매일 환자를 다루는 의사들이 화가 날 때가 언제일까요? 의사들이 가장 화가 날 때는 환자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환자들은 지켜야 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또 먹지 않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빨리 나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잘 하고 나서 이 환자가 관리를 잘 못해갖고 이전보다 더 악화돼서 오면 의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아마 의사는 아주 심한 말을 할 겁니다. 좀 기분이 나쁜 말을 하죠. 사실 환자에게 있어서 의사의 말 한마디는 거의 하나님 말씀 같죠. 의사의 말 한마디가 참 예민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라고 해서 아프니까 아픈 환자라고 해서 마냥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기만 한다면 이 환자는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환자를 위해서 그 환자가 병을 빨리 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소 의사의 말투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병의 회복이죠. 빨리 병이 낫는 것. 그래서 환자는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잘 먹고 쉬라면 잘 먹고 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조심스럽지만 매일 아름다운 그런 사랑만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거친 사랑을 할 필요도 있죠.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먼저 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거친 말을 하죠.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거친 사랑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사랑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따뜻한 사랑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랑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천국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다 보여지는 것,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또 이 천국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감추어져 있지만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상반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에 천국에 대해 비유를 드실 때에 이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은 금고가 잘 발달되어 있지만 사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은행이나 어떤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보화를,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땅을 파서 항아리에 넣어서 그렇게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죠. 제가 그 이만갑이죠? TV에서 북에서 이렇게 탈북한 탈북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은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어떤 귀중한 게 있으면 하도 도둑놈이 많아갖고 그냥 어디에 파서 묻어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다 훔쳐간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전에는요, 그런 귀한 것들 어디에 숨겨놓을 데가 없어서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전쟁이나 난리가 나면 그 주인이 죽을 수도 있죠. 또는 피신을 가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자식에게 알리지 못한 채에 사라지게 되면 그 보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 보물은 주인 없이 그냥 땅 속에 그렇게 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유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회초리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방 민족을 들어 치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침략해서 뭐 하죠? 예, 그냥 사람을 죽이고 포로만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싸그리 다 가져가요. 농사 지은 것 다 가져가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어떤 재산이 될 만한 것 다 가져갑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조금 모아놓으면 또 모압이나 암몬, 그리고 블레셋, 이런 주변의 나라를 통하여서 계속 침략받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좀 귀한 그런 보화가 있다면, 재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다 빼앗기기 때문에 좀 재산이 될 만한, 가치가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전부 자신만 아는 곳에 그렇게 딱 묻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보화가 어디 있다고요? 예,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보화가 하늘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손을 뻗어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너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늘 만날 수 있는 너희 가까이에 이 천국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타시악에서 천국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만 언뜻 보아서는 그것이 감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안 보여져요. 보이질 않습니다.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밭은 특별한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보고 있는, 매일 농사 짓는 그런 곳이고 늘 밟고 지나가는 곳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이 삶의 터전이죠. 이것은 농부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보여지고 누구나 조그만 그런 밭은 가지고 있고 그곳에 농사 짓는 그런 일반적인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삶과 밀접한 그곳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와 같이 지난주 수요일처럼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또 같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장가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출석부에 도장을 찍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화를 못 보고 밤만 밟고 지나다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우연처럼 발견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10중 8구는 농부였을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야, 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내가 여기부터 한번 쫙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농부가 그랬을까요? 이 농부는 원래 보화를 찾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화를 찾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는 보물 사냥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냥 늘 농사 짓는 농부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짓다가 밭을 갈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우연찮게 내가 찾으려고 찾은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다가 이 보화를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가 농사를 하다 우연히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실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박 여사를 만난 것도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 별로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뭐 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사실 귀했잖아요. 그래서 뭐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감독님이 일요일 날 되면 억지로 야구부를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뒤쪽에 앉아서 목사님 시작하는 순간 잡니다. 그전에는 못 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일어섰다 앉았다가 많아요. 옛날 예배 순서는 되게 길었어요. 막 교동문도 읽고.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서 그때는 못 자. 그러나 목사님이 딱 설교 시작하면 그때는 다 잡니다. 100% 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 억지로 예배 드린 거죠. 억지로 예배 드리고 또 사람을 따라서 왔고 또 교회 구경 왔다가 어느 날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고 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저는 그래. 내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세상 만들었지. 이게 의심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에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세상 하나님 만드셨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거나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에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연히 교회 오게 되었어. 어쩌다 예수님 믿게 되었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은혜의 자리에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자리에 왜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누가 경배합니까? 동방박사 아니죠? 목자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해요. 그런데 야,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리스도가 태어났구나, 우리가 빨리 가서 그 메시아를 경배하자. 성경에 없어요. 그들은요, 평상시 똑같이 그렇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도하시고 예수님에게 경배케 하셨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통은 사마리아 땅 건너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을 딱 건너가다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납니다. 이 여인이 내가 요 시간에 나가면 메시아가 오겠다.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오겠다. 그때 딱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찾아갔을까요? 아니라요. 이 여인은 그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그저 물을 기르러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스데반 집사도 죽고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내가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한번 만나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 쳐넣는 것, 저들을 벌하는 것, 그것이 자기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찾아간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힘으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찾아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젠가요? 그저께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아침 큐티 말씀에. 여러분, 수도 없이 읽고 그 설교도 몇 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설교 목록을 찾아보니까 2번을 했더라고요. 같은 본문.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새벽에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들의 명단이 나오기 전에, 12제자의 명단이 나오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권능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르기 전에 이미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친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 그 12제자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12명을 주님이 부르신 것은 요즘 말로, 요즘 평가를 보면 인사사고, 인사사고. 여러분, 그건 망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은 어부죠. 여러분, 어부 중에서도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세리예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열심당원이 지구로 따지면 극우, 극우, 태극기 부대보다 더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제자들 12명을 모아놨을 때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 좋은 이야기들만 있죠. 그 12명이 모였을 때에 저는 상상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몇 명이 모여도 이 소리 나고 저 소리 나오고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들을 보내세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내어 보내신다, 내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여요. 그러면 제자들이,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 가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간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제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능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권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베드로가 원해서, 요한이 원해서, 야고보가 원해서, 바돌로가 원해서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자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오래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감동을 주셔서 초청하신 것이고,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오래 신앙생활도 많고 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숨겨진 보화를 우리에게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4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기뻐하며라는 말씀이죠. 이 농부가 보화가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 어떻게? 기뻐하며. 막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며. 여러분,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이 농부가 그만한 돈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또 이웃에 가서 빌려야 되고 어디 가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밭을 사? 뭐가 편해요? 아니, 발견했으면 보아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에 바보가 어디 있어요. 딱 묻어뒀다가 다른 사람 다 잘 때에 밤에 몰래 와서 그 금우 보아만 딱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멍충이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 팔고 빌리고 대출받아갖고 이 밭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 금은보암 몰래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만일 발견한 보화를 자기 밭에 있는 것이 아닌데 가져가게 되면 뭐가 될까요? 불법입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죠? 불법은 뭐다? 죄다 이렇게. 불법은 죄라는 거예요. 훔쳐가는 것, 도둑질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을 다 샀다. 이 밭을 다 샀다. 기뻐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 만일 이 보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화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는 것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화는 천국이겠죠. 조금 더 넓히면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화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얻는 것이니까 예수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밭은 뭐냐는 거예요. 이 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천국을 품고 있는 우리 현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순종, 대인관계, 책임과 의무를 포함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원한다면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밭을 사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현실 속에서 불편한 관계, 원치 않는 책임, 싫은 일들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힘든 이유는 헌신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아직 보화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큰 가치를 본 사람은 작은 것을 내려놓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옛 것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 내 가치관들,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 그것이 천국에 비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줄 알지만 우리는 더 큰 가치가 있고 더 귀한 보화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요일에 우리도 집에서 쉬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하고 싶은 일 할 줄 모릅니까? 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 복음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재정렬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라는 것이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현실이 아니라 보화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밭 속에 감춘 천국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그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